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3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드리던 이 시기는 그 당시의 성도님들이 로마여 황제에 의해서 온갖 핍박을 당하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카타콤이라고 땅속으로 굴을 파서 그 지하에서 수만 명이 생활하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갔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온갖 어려움을 다 겪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도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다가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은 정치적인 그러한 수용소 같은 또 종교적으로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다 여겨지는 사람들이 보내져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돌을 캐내는 채석장에서 일을 했어야만 됐었습니다. 요한의 나이가 굉장히 많았을 텐데 그 노년이어서 아무것도 일을 안 하진 않았을 것 같고 거기에 맞게 또한 몸을 움직여서 아마 일을 했었어야 됐을 겁니다. 주의 날, 주일이라 그래서 오늘처럼 공휴일이 아니라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하던 그런 날들이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주일날 새벽에 모여서 일하기 이전에 새벽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또 일이 다 끝난 이후에 종들도 많았기 때문에 밤늦게 모여서 또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주의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을 지키기 위하여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런 주의 날 주님의 임재하심이 요한에게 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요한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주님의 날이니까 그리고 주님과 함께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계시는 하나님 나라까지 가게 되니까 아마 그 시간에 아마도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님 앞에 머무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질 때에 주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있었고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예배하는 모습이 요한계시록 1장 우리가 어제 살펴본 그런 본문에 등장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존재하던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천사도 만드셨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모르는 낯선 그러한 생물들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예배를 받고 계셨고 지금도 예배를 받고 계시며 그리고 이후에도 영원토록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혜로운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 성전을 허락하시면서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의 용서를 받게 하시고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런 것도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도 무엇보다 큰 은혜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그러한 은혜들이 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이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또 하나의 은혜가 있는데, 아주 중요하고 큰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살펴보고 있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너무너무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격스러운 겁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도 이것이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요한을 찾아오셔서 너는 내가 말하는 것,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을 소아시아의 7 교회에게 이것을 전달해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요한계시록 3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상에서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이고, 그리고 오늘 이 4장부터는 하나님 나라, 천상에서 어떻게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지 묘사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지상에서의 그러한 예배가 마쳐진 이후에 이 일 후에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니까 활짝 열린 문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예수님께서 초청하고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초대하고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누가 나아갈 수 있냐면, 누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냐면, 그 예배자는 예수님이 초청한 사람, 예수님이 초대한 사람, 예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받아들인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로 가져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에서는 이렇게 또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앉히셨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언제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에 앉히는, 그러니까 앉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까요?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영과 진리,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인 예수님, 또 예수님의 영이 또 성령님이시니까 같이 성령으로 볼 수도 있지만 구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영이신 성령님으로, 또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으로, 진리의 말씀인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도 계시록 1장에서 성령에 감동되어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성령에 감동된 겁니다. 성령에 감동된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에 초청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시작하는 거냐면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준비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심령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께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요한은 계시록 1장에서 이 지상에서의 예배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4장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천상에서의 예배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를 보고, 또 그 예배를 듣고, 또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본 첫 번째 장면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냐? 예배 드려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배가 드려지는 곳.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완전한 예배입니다. 온전한 예배입니다. 계시록에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지상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천상에서 드려지고 있는 이런 온전한 예배, 그거를 보고 우리가 그것을 기준 삼아 예배를 드리라고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늘 기준으로 삼고 모범으로 삼고 우리가 닮아가고자 힘쓰는 그런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다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것을 바라보고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그것을 목표로 삼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이 땅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바라보고 나가는 그러한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 천상에서 드려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드려지고 있는 이 예배, 이 예배를 우리의 기준 삼아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초청하시고 성령에 감동되어 드려지는 이 예배, 이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 이 천국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은 뭐냐면 이 예배 드리는 장면에 가장 중심에 있는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입니다.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 보좌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통치하시는 곳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가장 그 중심에 있어서 먼저 보입니다. 우리가 천국 그러면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황금길도 있고 보석도 찬란하게 빛나고 여러 가지 우리가 꿈꾸는 그러한 그 천국의 이미지들이 있는데, 천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별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변에 나오는
내 생물도 나오고 24장도 나오는데 그들에 대한 설명은 세세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설명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냥 설명할 수 없으니까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형언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이런 하나님께서 말씀을 또한 선포하십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예수님께서 많은 물소리와 같이 요한에게 말씀을 선포하신 것처럼 지금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좌 위로부터 나팔 이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더 이상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성경 66권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완성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최종적인 계시의 말씀입니다. 더 이상 새로운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또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볼 때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시는 말미암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깨달아 아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다 전해졌습니다. 더 이상 새로운 말씀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미 다 완성이 되었고 우리에게 다 전달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또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이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지는 것이지 말씀이 더 이상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예배 시간마다 요한이 지상에서 예배 드릴 때도 말씀이 선포되어졌고, 지금 하늘나라에서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 예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찬양만으로 예배가 되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찬양과 경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이 해야 될 것은 경배와 찬양입니다. 그리고 예배 받으시는 분이 행하시는 것이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 선포입니다. 그래서 찬양 예배라고 할 때 말씀이 없으면, 넓게 보면 예배라고 말할 수 있지만 좁게 보면 예배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큐티, 이 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큐티는 성경에 기록된 그러한 방법이 아닙니다. 묵상은 우리에게 우리의 선조들이 행해왔고 신앙의 유익을 행해왔고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준으로 삼아낸 것은 뭐냐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말씀의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이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이고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그래서 다른 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면 안 됩니다. 하늘에서 들어진 예배를 보게 되면 온통 모든 시선과 집중이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께 맞춰지고 있습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셔야 되고 하나님만 높여져야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만 충만해야 됩니다. 예배는 다른 것이 끼어들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오면 여러 가지 꽃도 보이고 여러 가지 또한 장식들도 보이고 하지만
이러한 교회의 건물과 여러 가지 어떤 장식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우리의 예배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데 그때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옷을 입었을까부터 시작하여서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이 예배 이후에 내가 뭘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도 안 됩니다. 예배 시간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 끼어들면 안 됩니다. 하늘에서 들어지는 예배, 이 예배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좌가 있고 그 주변에 또 두 그룹의 예배드리는 사람, 예배드리는 존재들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내 생물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과 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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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천국에는 우리 사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물,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잘 모릅니다. 묘사된 것만은 잘 모릅니다. 첫째는 사자 같고 둘째는 송아지 같고 셋째는 사람 얼굴 같고 넷째는 독수리 날개 같은 이 모습, 앞뒤에 눈이 가득하 있고 이런 모습, 날개는 6개 있고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가장 가까운 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생물이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언제 하나님을 예배하냐면 8절 중간에 보면 밤낮 쉬지 않고 예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예배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밤낮 쉬지 않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공예보로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지만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는 삶의 예배를 드릴 모습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끊임없이 쉬지 않고 드려져야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나아간 모습이 있습니다. 8절 끝에 보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다라고 찬송하며 경배하며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또 한 그룹이 있습니다. 그 그룹은 24장로들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24개의 보좌가 있고 24명의 그런 장로님들이 거기에 앉아 있는데 그들이 흰옷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받은 백성들 보면 특징이 흰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입은 바 된 그러한 모습으로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십니다. 이 24장로가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행한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임재 가운데 꼬꾸라졌는데 지금 이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꿇어 엎드리는 겁니다. 그냥 바짝 엎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배하면서 자신들의 머리에 있는 금관을 오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씌워주셨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다시 내려놓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나는 이와 같은 상급을 받을 존재가 아닌데
죄인으로서 삶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시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았는데, 나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렇게 하면서 겸손하게 내려놓습니다.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태도가 이와 같아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그 어떤 지위와 명예가 있단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는 다 소용없습니다.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마음이 교만하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꿇어 엎드려 바짝 엎드려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이 자세가 어떤 자세냐면 편안한 자세가 아닙니다. 불편한 자세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비대면 예배 들어보게 되면,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 복장이 좀 편안하게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자세도 좀 흐트러질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예배는 어떤 면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약간은 불편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우리의 자세가 너무 흐트러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보게 되면 창조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데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내생물이나 24장로들이나 어떤 존재들이냐면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게 되면 우리도 어떤 모습으로 살 거냐면 예배자로 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지상에서도 그와 같은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도록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자로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자로서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상에서의 삶은 로마 황제의 핍박과 환난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이 땅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지금 요한이 하나님 나라가 올라간 때는 그 당시거든요. 2000년 전 요한 예수님을 만난 그때.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세상의 권력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렵게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미 현실 속에서는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고 계신 겁니다. 얼마 전에 성탄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천군 천사들이 온 우주 만물이 쩌렁쩌렁 울리는 만큼 주님을 찬양합니다. 칸타타를 합니다. 그런데 그 칸타타를 보고 듣는 사람은 목자 몇 명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모릅니다. 고요한 밤 모릅니다. 그러나 현실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는 쩌렁쩌렁 울릴 만큼 천군 천사의 찬양과 경배가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리 이 현실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단다 할지라도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놀라운 이와 같은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 예배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그 당시의 성도님들에게 위로가 되는 책입니다. 힘이 되는 책입니다. 기쁨이 되는 그런 성경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현실의 눈을 떠서 보면 그냥 변하는 것도 없고 그냥 어려운 것 같지만, 그러나 똑같이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고 계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복 가운데 거하길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든 것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나아가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우리의 모범으로 삼고 주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들을 드리는 그러한 모습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흘러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